또 내게 말하되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사항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귀한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시고 또 우리가 이 말씀 앞에 엎드려 주의 음성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마음에 겸손한 마음, 또 깨닫는 마음, 열린 마음을 허락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올 때 믿음으로 화답하며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예비하신 놀라운 축복과 상급을 다 받아 누리는 귀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정한 종의 입술을 주님 붙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오. 우리 주님 예수님이 귀하신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요즘은 무슨 체리철이 돼가지고 체리나무, 체리 따러 간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여러분, 체리보다 더 좋은 것이 무슨 나무입니까? 생명나무. 오늘은 생명나무, 생명의 열매를 따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벌써 메모리얼 연휴를 맞았는데요, 저는 이 메모리얼 연휴가 되면 야, 이제 여름으로 들어가는구나, 그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산호세 날씨가 사실 사시사철, 뭐 세상 어디보다도 이 산호세보다 좋은 데가 없답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서 한 5년 정도 겪어보니까 산호세 여름 날씨요, 만만치 않아요. 꽤 더워요, 그죠? 우리 이제 아이들 캠프 시작되면 이제 또 함께 더위가 시작이 될 텐데, 좀 날씨가 덥다 싶으면 저는 옛날 생각을 해요. 저의 옛날이라고 하면 제가 산호세 오기 전에 어디 있었습니까? 아리조나에 있었습니다. 그것도 불사조라고 말하는 피닉스에서 장장 10년을 거기서 살아남았습니다. 그때 생각을 늘 합니다. 이야, 지금도 제가 잊을 수가 없습니다. 처음에 사관학교에서 이제 아리조나 피닉스로 임지가 정해져서 첫 이제 부임을 하기 위해서 비행기를 타고 온 가족이 이제 아리조나 공항에 탁 내렸거든요. 공항에까지 내리는 데까지는 괜찮았어요. 근데 공항 문을 쫙 열고 바깥으로 나오는데 완전히 여러분, 한국의 그 건식 사우나탕 있잖아요. 뜨거운데 샥 들어가는데 완전히 그것으로 들어가는 그런 느낌을 확 받았습니다. 나오자마자 안 그래도 땀이 많은 오사관에 세상에 땀이 줄줄줄 흐르는데 한 5분도 안 돼가지고요, 아이고, 제가 입던 이 유니폼이 막 싹 다 젖어버렸어요. 와, 진짜 덥긴 덥구나. 그러면서 제가 아리조나 생활을 시작했었습니다. 여러분, 그걸 생각하면요, 여러분들은 지금 이미 앞으로 천국에 가실 것이 아니고 이미 천국에 들어오셨습니다. 천국에서 지금 살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니 이곳에서 사는 우리는 더 감사하며 살아야 됩니다. 동의하시면 한번 아멘 하십시다. 전혀 아멘 안 하시는 분들이 계시네. 정말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니, 이게 무슨 이 나라의 대통령이 지금 이 날씨를 준 겁니까? 이건 직방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죠.
이곳에 집이 참 비싸서 제가 충격을 받습니다. 계산을 해보니까 세상의 산호세의 집값이 애리조나의 10배더라고요. 10배. 와, 진짜 대단합니다. 그만큼 여러분이 사는 이 산호세가 좋다 이 말이죠. 그걸 생각하면 여러분, 당연히 우리는 애리조나 사는 사람보다 몇 배 더 감사해야 돼요? 10배는 더 감사해야 됩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집값이 비싸다고요? 좋은 것만 아니에요. 그렇죠? 집값이 좀 흐르면 우리가 얼마나 좋겠습니까? 집 가지신 분들이야 뭐 얼마나 내 집이 얼마짜린데 하고 얼마나 좋겠습니까만은, 아직까지도 내 집이 없으면 정말 이 집 때문에 그냥 집세 내느라고 얼마나 우리가 사실은 수고가 많이 있습니까? 그렇죠?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아무리 살기 좋아도 집값이 그래 비싸다 해도 이것이 우리의 행복을 주지는 못한다 이 말입니다. 오히려 이것이 우리의 고통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산호세 사시는 분들을 보면 어떨 때는 참 마음이 안 됐어요. 얼마나 힘들어요, 그죠? 그 생각해 보면 애리조나에 사는 사람들이 훨씬 더 감사하며 살아요. 날씨는 더워도 집값이 흐르니까. 그래가지고 나 왜 그런가 했는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정말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요,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진짜로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이렇게 편안한 좋은 집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고 시련을 주시고 아픔을 주시기도 한다 이 말이죠. 어찌 생각하면 하나님은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면서 나를 왜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우리 그럴 때 많죠.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내가 이 세상에서 큰 집을 가지고 사는 게 행복이 아니라 그건 잠시 있다가 없어지는 것이라, 여러분 거기에 묶이지 마세요. 거기에 목매달지 마세요. 거기에 인생 걸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주님의 그 사랑을, 그걸 찾는 것이 소중합니다. 그것이 바로 생명나무 아니겠어요? 특별히 내일은요, 이 나라가 있기까지 정말로 희생하고 봉사하고 생명까지 잃어버렸던 그런 분들을 기억하라고 나라가 정해준 공휴일입니다. 메모리얼 데이. 기억하십시오. 기억하시는 날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뭐 그걸 생각을 하나요? 생각도 없습니다. 그냥 그저 노는 날이에요. 그래서 이야, 이번 메모리얼 데이는 어디로 놀러 갈까? 그래가지고 막 예배까지 빠지고 그냥 놀러 가지 않습니까? 뭐 거기까지는 뭐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가요, 이런 것들은 내가 기억하지 못하고 지나갈 수 있지만은 나를 위하여, 정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생명을 주신 분이 계시잖아요. 그분이 누구십니까? 우리 주님. 그분은 그냥 인생이 아니시고 하나님이 그 사랑 전하기 위해서, 그 마음 전하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 가만히 보니까 이 세상에서, 이 세상 사람들 중에 하나님의 집에 갈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 다 죄인이야. 어떻게 하면 될까 하다가 주님이 결론을 내린 것이, 내가 내 생명을 주고 내가 저들을 위해 죄값을 받고 저들을 천국으로 보내줘야 되겠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은혜와 사랑을 잊어버려요. 그 사랑을 감사하지 못해요. 이건 정말 여러분, 주님께 가게 되면 다른 죄는 다 용서받을 수 있어. 근데 주님께 그 큰 은혜와 사랑을 받았는데도 감사하지 못해, 용서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어떤 환경 속에서도 감사하며 사는 것, 감사하며 사는 것, 힘들고 어려워도 늘 기뻐하며 사는 것, 그게 소중하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읽은 말씀, 본문의 말씀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행한 대로, 내가 일한 대로 상을 주신다, 그 말씀을 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일할 수 있는 게 뭡니까? 내가 뭐 열심히 일하면 하늘나라 천국에 뭘 보탤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아무것도 보탤 거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일하는 것, 하나님 앞에 내가 무엇을 행한다고 하는 것은 오로지 뭐겠어요? 하나님 그 은혜에 감사하는 것.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은요, 그건 한 가지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위해서, 주님, 내가 이렇게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정말로 내게 이런 문제가 많습니다, 아직도 살아가는 것이 너무너무 괴롭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나를 위하여 생명 주신 그 주님을 생각하면서 감사하는 것, 이거 한 가지밖에는 우리가 주를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없다 이 말입니다. 이 감사가 바로 우리가 하나님과 얼마나 가까운 관계인지, 내가 얼마나 하나님과 더 가까이 잘 아는 사이인지를 판단하는 기준이 뭐냐? 내 속에 얼마나 감사를 하고 있는가, 얼마나 기뻐하며 사는가, 얼마나 더 섬기며 사는가, 나보다도 남을 더 낫게 여기면서 허물이 있으면 용서해주고 더 사랑해주면서 더 그러면서도 감사하면서 사는가,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상급을 받을 수도 있고 아니면 하나님께 심판을 받을 수 있는 기준이 바로 뭐냐? 이것이라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꼭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거 잊으시면 큰일 납니다. 한평생을 신앙생활하고 교회를 나갔는데도 하나님께 일한 것이 하나도 없어. 감사하는 삶을 살지 못하면 다른 것은요, 하나님 보지도 않아요. 네가 목사했느냐? 네가 무슨 귀신 쫓아냈느냐? 네가 무슨 큰 헌금을 했느냐? 이런 거 안 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뭐 돈이 없어서 우리한테 헌금을 요구하십니까? 내 마음속에 나 같은 죄인, 부족한 인생, 소망 없는 인생 주님 사랑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생명까지 주시면서 나를 사랑해 주신 것,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도 하나님이면 그러지 않겠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 주님께서 이렇게 말하죠.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마라, 때가 가깝다 그럽니다. 임봉하지 말라는 말이 뭐지요? 그동안에는 그 오랜 세월 동안 굳게 닫혀 있었어, 이 말씀이.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께서 이 하늘나라 소망에 관한 말씀을 열어주셨습니다. 그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에게 공개한다는 거죠. 하늘나라의 비밀을. 우리는 지금까지 뭐 천국이 있는지 뭐가 있는지 하나님 심판이 있는지 전혀 모르고 살았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비밀을 다 여시면서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임봉하지 마라, 이제는 때가 가깝다. 마지막 때가 됐잖아요. 여러분도 아시죠? 여러분, 목사가 지금은 때가 가깝습니다, 성경이 지금은 때가 가깝다, 지금 그렇게 말하기 이전에 지금 세상에 있는 과학자들이 여러분 하나님을 믿지도 않는 그런 아주 뛰고 나는 그런 과학자들이 이 세상에 마지막 때가 가까웠다, 그렇죠? 그러면서 우리가 늘 듣는 얘기가 뭡니까? 무슨 뭐 기후변화 뭐 이게 다 무슨 말이에요? 그게 다 때가 가깝다는 것입니다. 말세가 됐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를 준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그래서 이제는 휘발유차를 없애고 전기차를 해야 된다. 왜? 마지막 때가 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이렇게 가면 지구가 완전히 그냥 멸망할 수밖에 없다. 목사님이 하는 얘기가 아니라니까요. 이 세상에 가장
참 그렇게 똑똑하신 과학자들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 이 말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때가 가깝다. 이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초청하셨다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인생들이 하나님께 나갈 수 없었잖아요. 죄인이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요, 그 자리에서 죽을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서 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그렇죠? 그랬더니 인생들은 또 뭐라 그래요?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내가 곧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과 나는 하나다 그랬더니 세상에 무슨 그런 얘기를 했다고 인생들이 예수님을 그냥 죽여버리고 말았어요. 참 기가 막힙니다.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바로 무슨 말이지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은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께 나갈 수 있게 됐어. 하나님이 우리를 초청해 주셨어. 이제는 하나님께 나갈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지시고 대신 심판을 받으심으로 말미암아서 예전에 지성소 앞에, 하나님이 성전 앞에 걸려있는 그 휘장 말이죠, 그건 정말 누구도 그거를 찢을 수 없는 휘장이에요. 황소가 양쪽에서 집어당겨도 떨어지지 않는 휘장이 거기에 있었어. 근데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이제 다 이루었다 말씀하는 그 순간에 세상의 그 성전 앞에 있는 그 두꺼운 휘장이 말이죠, 위로부터 아래로 쫙 갈라졌어. 이야, 참 신기하죠. 성경은 말합니다. 이것이 우리를 위한 새롭고 산 길이라.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천국으로 나아갈 수 있는,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당당히 나아가는 길이 이루어졌다는 말씀입니다. 바로 그것이 주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하시는 그 뜻이 바로 이 말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생명 주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께 나가게 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어찌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마치 북한이 그동안 그 수많은 세월 동안 우리 북한 동포를 말이죠, 완전히 그냥 눈 가리고 입 가리고 그렇게 해가지고서 그냥 인지를 삼고 있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근데 놀랍게도 요즘 보니까요, 하루에도 막 수없이 이 북한에 계신 분들이 탈출을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탈출하는지 여러분도 들으셨잖아요. 배 타고도 탈출하고 산 넘어 탈출하고 강 건너 탈출하고, 지금 그래서 막 수많은 사람들이 막 중국 곳곳에 있어요. 절대로. 그런데 참 신기하죠. 중국에 있든지 베트남에 있든지 캄보디아에 있든지 어느 곳에 있어도 이 한국 대사관에서 그들을 데리고 올 수가 없어요. 국제법이 그렇답니다. 그러면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근데 이 탈북민들이 어떻게 하든지 간에 자기가 직접 대사관으로 딱 들어오면 그때는 이제 정식으로 그들을 보호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참 그 얘기를 들으니까 막 기가 막히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가만히 생각했습니다. 그렇구나. 하나님은 이미 우리들에게 모든 길을 열어줬는데요, 모든 길을 열어줬는데 하나님께로 나오는 것은 누가 나와야 된다? 그렇지, 우리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 이리 와! 잡아당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잡아당긴다는 것은 하나님이 자기 생명까지 바쳐서 모든 길을 열어놨어. 고속도로를 열었어. 문을 열었어. 아무나 올 수 있어. 목마른 자도 돈 없는 자도 아무나 누구든지 다 올 수 있어요. 죄인도 어떤 사람도 다 올 수 있어. 근데 본인이 직접 와야 돼. 그렇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만 모시면 누구도 우리를 막을 수 없어.
이 세상에 약한 원수 마귀, 이 세상의 그 모든 여러분 사망 권세라 할지라도 내가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품고 가면요 사망도 우리를 끌어당길 수가 없어요. 우리가 죽어도 내가 사망해도 하나님은 나를 건져내시는 거예요. 야, 그래서 내 마음속에 예수님을 믿음으로 천국 간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머뭇거리지 말고, 더 이상 주저하지 말고, 갈등하지 말고, 죄지 말고, 계산하지 말고 주님께 나가야 돼요. 여러분, 내가 이거 괜히 나갔다가 사기당하는 거 아니야 이거, 내가 괜히 그런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 예수님이 생명 걸고 아직도 못 믿겠느냐, 아직도 못 믿겠느냐, 십자가에서 그 주님께서 나를 위해 피 흘려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이것이 너희를 향한 내 사랑의 확증이라.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하는데 왜, 뭐 때문에 내게 못 나오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은혜를 주실 때, 문을 열어주실 때, 오라 하실 때 마치 침노하는 사람처럼 들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이제 매일 아침마다 우리 란 부교님께서 이 마켓을 돌면서 음식을 가져오잖아요. 이번에는 란 부교님이 또 휴가를 가지셨어요. 그 일이 다 제 일이 됐어요. 그래서 란 부교님 일정대로 이번에는 제가 다 한번 해봤어요. 이야, 진짜 보통 일이 아니에요. 막 죽다 살아났습니다. 하여튼 우리 란 부교님께 전부 여러분 큰절 한 번씩 드려야 돼요. 진짜 얼마나 수고하시는지 생각해 보세요. 트럭을 가지고 가서 말입니다. 여기 있는 뭐 세이프웨이, 럭키, 뭐 스프라우트, 뭐 할 것 없이 한국 마켓까지 심지어 탁 하면 그 사람들이 음식을 이제 뭐 그래도 충분히 먹을 수 있는 음식이죠. 유효기간이 조금 이렇게 된 음식을 주지 않습니까? 그거를 도와주는 사람도 없어. 그냥 혼자 그걸 다 실어야죠. 세상에, 그걸 다 실어가지고 이제 오지 않습니까? 오면은 아침에 사람들이 음식 받으려고 쫙 줄 서가지고 있거든요. 그걸 내려놓을 때, 이야, 진짜 대단하더군요. 음식 받아가려고 막 달려오는데요, 막을 수가 없어. 아니야, 줄 좀 서, 줄 좀 이러지 말라고 그러는데도 그게 어디 있어요. 뭐 중국 아주머니, 할머니 막 와가지고 음식을. 제가 그거 보면서, 야, 이거 빵 몇 개 얻고 채소 음식 받아가려고 저렇게 달려오는데 예수님께는 안 가. 예수님은 내가 생명의 떡이라, 내가 너희에게 쉬게 하리라 말씀하는데 예수님께는 아무도 안 가요. 참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도 그렇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얼마나 우리가 바쁘게 삽니까? 열심히 살고 있죠. 그런데 정작 주님께는 그렇게 나가지 못해요. 이제는요, 우리가 생각을 좀 바꿔야 돼요. 내게 가장 소중한 것, 이 세상 그 어떤 것보다 더 소중한 것이 내가 주님께로 나아가서 주님이 주시는 떡을 먹고 주의 말씀을 내가 먹고 정말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자녀로 정말 이 땅에서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나누면서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이 세상에 사는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정말. 그래서 이번 주에 우리 암송 구절 여러분 다 기억하시죠? 이스라엘아 들으라. 그래.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고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야, 여기서 난 제일 은혜되는 게요, 네 하나님. 하나님은 딴 사람의 하나님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이 되셨습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당신의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라는데
이보다 더 귀한 축복, 더 큰 은혜가 없는데 우리는 그걸 깨닫지를 못합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시는데도 우리는 어쩔 수가 없죠. 변하지 않습니다. 이미 하나님도 다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한두 번 겪어보셨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수천 년 동안 겪으시면서 하나님의 마음이 다 숙금정이 됐습니다. 얼마나 고생했는지, 얼마나 말을 안 듣는지, 얼마나 완악하고 교만한지 이 백성들이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자기가 생명을 바쳐 너희가 이래도 내 마음을 모르겠느냐. 그래서 오늘 11절 말씀,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불의를 행하는 자는 한번 같이 봉독하십시다.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이제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 것을 다 하셨습니다. 생명까지 다 주셨습니다. 그 모든 피를 흘려 우리를 사랑한다고 하셨습니다. 그 길을 다 열어놓으셨습니다. 이제 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고 안 오는 것, 선택은 우리에게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불의를 행하고 싶으냐? 그러면 불의를 행해라. 그냥 더러운 곳에 살고 싶으냐? 그냥 거기 있으라. 그러나 의로운 자, 의롭게 되기를 원하는 자, 내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그 사람은 내게로 와라. 주님이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선택권을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결단해야 됩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면 얼마나 더 살겠습니까? 정말 내 남은 생애를 나는 어떻게 살 것인가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은요, 이제는 다른 거 다 내려놓으시고 다 하셨으니까, 하실 거 다 하셨으니까 이제는 바른 선택을 하고 오는 사람에게 상 주시는 것만 하나님께서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지요.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너무 잘 아는 말씀이 있잖아요.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이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야, 하나님은요 상 주시는 분이십니다. 반드시 일한 만큼, 행한 만큼 상 주십니다. 우리의 일이 뭐라고 했죠? 내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하는 것. 하나님의 그 은혜를 생각하며 하나님 오늘도 감사합니다. 내가 어떤 어려움을 만나도, 괴로움을 당해도, 어떤 사람들한테 말할 수 없는 수모를 당하고 세상 환난과 고난 시련 속에서 살아가도, 그러나 하나님 내게 이 놀라운 특권을 주시고 당신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내가 당신의 백성 되고 당신의 아들, 딸이 된 것,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그것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 감사를 드리는 자에게 하나님은 상 주십니다. 물 한 잔을 누구한테 주어도 이게 그냥 내가 물이 많아서 돈이 많아서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가 그토록 목말라 할 때, 힘들어 할 때 주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해 주셔서 그 사랑 생각해서 내가 누구에게 물을 한 잔 준다고 보십시다. 주님은 그것도 기억하신다 했습니다. 상 주시는 분이십니다. 상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내가 억만금을 가져다 줘도 주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고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지 않고 내가 돈이 많아서 주는 것이라면 그건 하나님하고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감사가 소중하다는 것입니다. 감사하며 사십시오. 제일 먼저 감사할 것이 뭡니까? 내게 아버지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 두 번째는 내 사랑하는 가족들, 하나님 나에게 사랑하는 남편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게 사랑하는 부인 주셔서 감사합니다. 맨날 집에서 찢고 뽑고 해도 그만한 사람 없잖아요.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여 주셔서 내게 주신 귀한 자녀, 잘나든 못나든 내 생명 같은 자녀들 하나님 주신 거 감사합니다. 이 가정을 내게 주셔서 정말 오손도손 그래도 이 미국 땅에서 내 인생을 살아가게 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생각해보면 감사할 것밖에 없어요. 여러분, 불평할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원망할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범사에 감사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이것이 아버지의 뜻이다. 이것이 아버지 뜻이다. 이것이 가장 소중한 것이다. 이것이 세상에서 무엇을 하는 것보다 무슨 목사가 되든지 무슨 뭐가 되든지 뭐 어떤 것보다도 더 귀한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하며 사는 것. 이것이 가장 소중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14절 말씀 보니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는데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이것이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결론입니다. 하나님의 사랑받은 자, 천국으로 들어갈 자, 생명나무로 들어갈 자, 문을 통하여 하늘나라 천국의 성으로 들어갈 사람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를 생각하고 하나님이 나를 죄 없는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는데 그 두루마기를 입혀주셨는데 혹시라도 내 두루마기에 하나님 은혜를 생각하지 못하고 원망한 거 있었나? 불평한 거 있었나? 내가 괜히 사람을 향해서 내 마음속에 원망하고 불평한 거 있었나? 내가 혹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지 못하고 행했던 것이 있었나? 그걸 생각하며 주님, 아이고 내가 오늘도 잘못했네요. 아이고 내가 오늘도 그냥 아이고 내가 못돼가지고 세상에 오늘도 내가 아이고 그렇게 모질게 말하고 그렇게 내가 잘못했네요. 이게 바로 뭡니까? 두루마기를 빠는 것입니다. 빠는 것. 그럴 수밖에 없어요. 세상 어느 누구라도 죄 없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하루에도 수십 번씩 저도 넘어지고 쓰러지는데 그때마다 주님 죄송합니다. 제가 또 원망했네요. 제가 또 불평했네요. 제가 또 낙심했네요. 제가 또 절망했네요. 제가 또 원망하며 살았네요. 엄한 그냥 내 아내, 내 아이들 그냥 원망하며 살았네. 주님 나를 변화시켜 주옵소서. 내가 잘못했습니다. 이게 바로 두루마기를 빠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그 사람에게 생명나무로 나아가는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천국으로 들어가는 권세를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꼭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말씀대로 주여 내가 더 사랑하겠습니다. 더 감사하겠습니다. 더 기뻐하며 살겠습니다. 이 세상 어떤 환난의 세상이 다가와도 내가 믿음으로 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겠습니다. 도와주옵소서. 이렇게 살아가는 복된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할 것밖에 없습니다. 주님 내게 허락하신 모든 것,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심지어 힘들고 어려운 환경, 내게 주신 고난과 시련도 오히려 감사의 제목으로 받을 때 우리가 고난을 넉넉히 이길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환난과 고난과 시련과 어떤 시험 속에서도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이 힘 주시고 믿음 주시고 주님께서 큰 상급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주님의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